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의 시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조금 몸이 많이 피곤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품이 있었고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정말 뜨겁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많이 듣고 몸소 체험하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갑자기 막 비바람이 치는 겁니다. 여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어땠어요? 비 왔나요? 막 비바람 쳤어요? 도대체 어느 동네 사십니까? 한 분은 끄덕이고 한 분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게 너무 우리 하나가 참 땅덩이가 넓죠? 네, 산골짜기라 보다니까 비바람이 얼마나 심하게 치든지요. 빗줄기는 대부분 다 세로로 내리잖아요. 가로로 막 치는 거예요. 가로로 막 빗줄기가 치는 게 보이는 겁니다. 나무들이 딱 통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결코 쓰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분 후에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햇빛이 나고 찬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에 비바람이 치고 나를 쓰러뜨릴 것 같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라운드 안에, 네, 감사합니다. 놔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땅 안에 심겨진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쓰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또한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지나가고 맑은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날 가르쳐 드릴게요. 궁금하세요? 예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궁금하면 500원 이렇게 했는데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궁금하면 주일날 오시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방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던 이 다윗의 모습을 조금 봤습니다. 먼저 서쪽에 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또 동쪽에 있는 어느 땅입니까? 모압 땅을 제압하고 그들의 군사력의 상징이었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또 북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 그들도 격퇴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쪽 에돔도 물리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이처럼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 왕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아니, 힘에 넘치도록 수고하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도착하고 제가 막 밟고 왔어요. 막 밟고 왔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발자국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발자국 따라가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발자국 따라가는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부도 얻게 되죠. 성경 말씀 그대로 금과 은과 녹과 많은 좋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명성을 떨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세워주심과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해주시고 세워주심의 축복을 받은 것,
다윗이 어떤 능력과 재능과 어떤 성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승리하고 영광을 얻은 것은 그렇게 따지면 앞선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현실화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완전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 은혜가 현실화돼서 복음의 기쁨을 맛보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해요. 은혜를 맛보셔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고 그 언약의 실체를 맛보며 살아갔던 게 다윗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언약, 복음의 축복을 삶을 통해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워진 이 다윗 왕국이 얼마나 견고해졌는지 지금까지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이방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면서 대외적으로 강건함을 드러내셨죠.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15절부터 18절 짧은 본문이지만 대외가 아니라 대내적으로 세워가는 다윗 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달성하였으되. 아멘. 다윗이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많은 신하들이 세워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 국가적인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울 왕 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사울 왕 때는 그저 그 왕의 자녀들 몇몇이 국정을 논하고 국정을 운영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국가라는 모습으로 갖춰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갖춰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워진 이 사람들의 면면이 방금 읽으신 15, 16, 17, 18절까지 쭉 보여집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드러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통치,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치의 정점으로 세워져 있는 맨 처음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네, 당연히 한 나라의 행정 조직을 이야기할 때 왕을 처음에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15절 읽으셨죠? 그 15절에서 다윗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을 뭐라고 부르느냐? 15절 다시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로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앞선 이 8장 8절에 보면 다윗을 보면 다윗 왕 이렇게 언급합니다. 10절과 11절에도 왕으로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조직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왕이라고 다윗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라고 언급합니다. 뭐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지금 다윗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보였지만 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시냐? 맞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왕,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맡기신 내 인생의 삶을, 내 삶의 지경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살아주심을 기대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진짜 평안이 임한 거예요. 진짜 평안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다윗이 왕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먼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는 청지기로서 맡은 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일 뿐이에요. 이렇게 다윗을 언급한 후에 등장한 인물, 두 번째 인물은 군대 장관 요압이죠. 맞죠? 네, 요압이에요. 용맹함과 지략이 뛰어난 이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이방 세력을 격퇴하는데 아주 현격한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이 안녕을 이룰 수 있도록, 평안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썼던 인물이 군대 장관 요압이죠. 이제 다음 인물, 세 번째 인물로 봅시다. 다윗 이야기한 다음에
군대 장관. 이 군대 장관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무관입니다. 그러면 무관 다음에는 당연히 탕평책을 써야 되니 누가 얘기되겠어요? 문관이 얘기되겠죠. 네, 무관 출신의 요압을 등장시킨 다음에 언급된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문관으로서 사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호사밧,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사관은 누굴까?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레코더라고 써 있습니다. 레코더라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우리 조선 왕조도 5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실록이 있죠. 조선 왕조 실록. 그 실록이 어느 정도 된가 한번 봤더니 한문본으로요. 한글본이 아니라 한문본으로 1893권 888책에 달한대요. 엄청나죠. 예,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사관인데 그 사관의 역할을 여호사밧이 감당했던 겁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사관인 여호사밧. 그럼 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굽니까? 언급되는 사람은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여기까지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오해하냐면 이 순서가 국가서열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요압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사관 이렇게 막 가니까요. 그러면 네 번째 언급하는 제사장이 그럼 서열 4위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도리어 다른 의도가 있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장 중심으로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중심으로요. 맨 처음에 다윗이 언급되고 맨 마지막에 누가 언급됩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언급돼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관 출신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는 누가 나옵니까? 외인 부대를 이끄는 분하야가 나옵니다. 분하야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도 무관 출신이에요.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관들이 나옵니다. 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관 여호사밧이 나왔다면 밑에서는 서기관 스라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에는 언제나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순서로 따라 넘어가죠. 다시 이제 문관, 아까 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문관, 서기관, 스라야를 말합니다. 서기관 스라야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 시대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책망을 받은 서기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당연히 아니죠. 네, 여기서 서기관 하니까 서기관, 네, 뭐 또 기록하는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그렇게 되면 앞에 말했던 사관과 중복되는 직책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왕의 비서였어요. 그 비서 중도 최고 비서실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서 왕이 그 지시, 그러니까 왕의 의중을 신하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한 게 서기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급된 사람이 누구죠? 분하야, 분하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역할이 조금 독특해요.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렛 사람은 그레데 섬 사람이고 블렛 사람은 블레셋의 한 족속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 다 누구예요? 그렇게 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어떤 역할을 했냐면 왕의 안전을 지키는 왕의 직할 부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직속 부대였어요. 이방인 직속 부대. 그러니까 용병들이었던 겁니다. 그 용병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분하야예요. 예전에요 스위스 용병이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죠. 프랑스 대혁명 때 모든 부대가 다 도망갔는데 한 부대가 남았잖아요. 그 부대가 스위스 용병 부대였습니다. 그들은요 끝까지 싸웠어요. 왕을 지키냐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786명이 모두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스위스 루체른에 가면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있답니다. 네.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요.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웠던 그 스위스 용병들을 생각해서요. 지금도
교황청은 이 스위스 용병들로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용병이에요. 이와 같이 이 용병들을 이끌었던 게 지금 분하야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실제로 이들은 후에 아도니아의 반역 때 솔로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뿐 아니에요. 그 앞선 사건으로 가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때요. 다윗을 끝까지 지키고 충성스럽게 따라다녔던, 호위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일한 일은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국사의 어떤 전면에 등장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뒤에서 일하게 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처음에 누가 언급됐습니까? 다윗. 마지막에 누가 언급됐어요? 다윗의 아들.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요.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짧은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변치 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잘 아시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다윗은 그 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냐면, 사람을 이렇게 세웠지만 어떻게 통치했냐면, 우리 다시 15절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였으되. 아멘.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니까 공과 의로, 거꾸로 해서 공과 의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의와 공의가 순서가 맞습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 원어 보면 체데크입니다. 이 체데크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올바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올바름. 그럼 공의는 뭘까요? 공의는 미슈파트인데, 미슈파트는 재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법적인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요 항상 같이 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를 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데크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도 분명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정의와 공의에는 꼭 문제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요 반드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준을 잃어버린 채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만든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코미디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그때 달라요. 예,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건 뭡니까?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은 짓밟히는 세상이 됩니다. 이게 세상의 공의와 정의의 뒷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정의와 공의로 이스라엘 다스렸고 사람을 세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도 온전한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후의 말씀 속에서 통해 보겠지만 그들은 그 온전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 또한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나타낸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분, 그분을 예표하는 인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세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로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 안에 살려고 하면, 그 안에 살고 싶으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시죠? 이번엔 가르쳐 드릴게요. 그 공의와 정의 안에 살려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 같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에게 완전 생명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 인생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의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될 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결정체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바로 저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저 곳에서 다 씻김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생명의 자녀, 의인으로 바꿔주신 자리가 바로 저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임할 그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혼자로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각자의 탤런트대로 그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얼마 후면 총선이죠. 총선 때도요. 그때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이 땅이 평안해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손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날이 온다면 내가 하겠다고 먼저 손들고 나서는 사람들, 사전 선거운동 하고 계신 분들 저에게 신고하십시오.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직속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군청사를 통해서 제재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요. 내가 하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처럼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소망하십시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푹 빠져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 되셔서 사랑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